역사하셔서 듣는 자는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는 성령에 붙들려 증거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현재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쉽게 이제 16강까지만 갔는데요. 그것도 참 잘 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 16강이 끝나고, 그러니까 16강에 진출하고 나서 한 선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 우리는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1%의 가능성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요, 월드컵을 앞두고 영국에서 이렇게 축구를 경기를 하다가 안화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가 과연 월드컵에 나올 수 있을까, 이 출전 여부에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다면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나왔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에도 이 원리가 적용될까요?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어서 믿으십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없어도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의 가능성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신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독신자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믿습니다.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자죠, 신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과 연결하여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았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달려가서 절하고 엎드리면서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손을 얹으사 구원하여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요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했죠. 자, 근데 그 향하는 과정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12해 동안 모든 돈을 다 허비하고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12년 동안 아주 고생하던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시간이 지체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처음에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딸은 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딸이 죽었다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그거 몰라요. 아직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고 전 봅니다. 근데 이제는 그 가능성조차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혈루병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고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의 지체가 되었고 그 사이에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던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그 혈루병 여인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혈루병 여인은요, 죽을 병은 아니었거든요. 어제도 혈루병이었고 오늘도 혈루병이면 내일도 혈루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여인이지만 죽을 병은 아니었어요. 근데 야이로의 딸은 지금 죽을 병이 걸렸거든요. 1분 1초, 한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응급실에 보면 위급한, 오는 순서대로 물론 진료해 주지만 거기 보면 이렇게요. 위급한 순서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위급한 사람이 먼저죠. 근데 지금 위급하지 않은 여인을 치료해 줌으로 인해서 시간은 지체가 되었고 결국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혈류병 여인 때문에 내 딸 죽었다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또 누구를 원망할 수 있죠?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이렇게 위급하다는 걸 모르십니까? 왜 그 여인을 고쳐주면서 시간을 지체해서 왜 내 딸이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라는 원망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딸은 죽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1%의 가능성이 있었으면 이제 1%의 가능성도 남아있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딸이 죽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믿기만 하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서서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도 믿음으로 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은 몇 프로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딸이 지금 숨을 막 꼴딱꼴딱해요. 그러면 1%가 남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마 99%만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기도한다면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가능성이 없다면 찾지도 않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라는 명령은 네가 너희 딸이 살았을 때에 네가 나를 80%만 믿었느냐? 아니 네가 90%만 믿었느냐? 이제 죽었잖아요. 그럼 뭘 믿어요? 가능성을 믿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나만 100% 신뢰하라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100%. 예, 죽었잖아요. 죽기 직전에는 가능성을 믿었다고요. 그 월드컵에 나왔던 선수가 가능성을 믿고 나왔다고 했던 것처럼 내 딸이 살은 그 가능성을 믿고 나머지를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갔더니요 막 울고 불고 막 통곡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누가 봐도 죽었는데 숨이 멈췄는데 호흡이 끊어졌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 이랬죠? 그들이 비웃더라 그래요.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의 말을요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야이로에게 명령했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비웃었을까요? 한번 요거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그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소녀의 가족과 소수 그 제자들을 데리고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뭐라고 하셨어요? 달리다 굼 그랬어요. 달리다 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1%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가능성을 토대로 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1%의 가능성도 없었지만 완전히 제로였지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일하시니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야이로가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 혈류병 앓았던 여인을 고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죠. 따라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99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아직 1%는 남아 있었어요.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몇 프로는 남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아무리 많은 할아버지가 됐을지라도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1%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사라의 생리가 이미 끊어졌더라 그래요. 그럼 몇 프로 남은 거예요? 0%. 도저히 어떤 수를 써더라도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할 수 있는 상황이 다 안 돼 버린 거죠. 그죠? 생리가 끊어졌잖아요. 이미 99세가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죠. 아들을 낳지 않고 어떻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명령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니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자기도 할례를 받아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리고 사라도 믿었습니다. 그가 때로는 웃기도 했죠. 과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생리가 끊겼는데.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들을 낳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의 가능성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확률이 아니에요. 확률. 지금 여러분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이번에 16강 때 8강으로 올라갈 팀 확률을 막 써요. 그래서 배팅을 해요. 배팅은 뭐예요? 확률이 높은 팀에게 배팅을 거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믿음은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투자는 뭐예요? 가능성 없는 곳에 투자하는 사람 없죠? 근데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믿음은 투자가 아닙니다. 확률이 아닙니다. 가능성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0%가 있을지, 가능성 0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가능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능성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막혀있고 끊어지고 0%가 될지라도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일하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과 어떤 가능성을 보고 막 재보지 않습니까? 이거 할만하겠다 그러면 달려들고, 이건 할 수 없겠다 그러면 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가능성을 신뢰합니다. 내 경험을 신뢰할 때가 많아요. 잠재력을 신뢰할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 단 1%의 가능성이 없어도 예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야 하려고 하고 해볼만 하다고 하고, 없으면 주저앉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소녀를 살렸습니까? 여러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그 소녀를 살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소녀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가능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라는 것은 창조될 것 같아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창조죠. 이 세상에 우리는 없었고 지구도 없었고 우주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창조예요, 창조. 예수님은 창조주라고요.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창조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죽은 그 소녀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일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살리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살리시되 그냥 살리지 않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 살리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살리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살리십니다.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가능성을 믿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라고 한 거예요. 믿기만 하라. 기도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거에 소망 두지 말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라. 맡기라는 게 뭐예요? 50%만 맡기라는 게 아니죠. 98%만 맡기라는 것이죠. 100% 네 몸을 나에게 던져라 이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혈루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셨어요. 믿음이 중병을 앓았던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며 역사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시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 시작점이 뭐였을까요?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누구의 기도죠? 야이로의 기도.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우리 딸 살려주옵소서. 우리 딸 고쳐주옵소서. 구원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이 회당장의 말을 듣고 그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살린 건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 시작점은 바로 아버지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가정에 어떤 아픈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딸이 있을 수 있어요. 손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는 우리 부모님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가봐도 낫지 않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도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떠나 살고 중독에 빠지고 세상의 정욕에 붙들려 사는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야이로는요, 딸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때 야이로가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딸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 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딸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딸의 구원은 아버지의 기도로부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야이로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손을 살리셨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녀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소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듣죠? 죽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바로 그 소녀가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달콤한 말로, 어떤 위로로 자녀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자녀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그치고 충고하고 잔소리해도요, 남편, 아내, 자녀들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 변화되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일하실 때 죽은 영혼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죽은 시체가 어떻게 믿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일 때 다니던 교회에 한 청년 동생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갑자기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청년들이 모여올 때마다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그 청년의 나이가 27인가 그랬어요.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뇌에 악성 종양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정말 은혜로 빠른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나 위급한 상태였거든요. 너무나 크기가 컸고 그래가지고 한 17시간에 걸쳐서 저 백병원으로 기억을 해요. 그때 청년들이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수술을 잘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수술 잘 됐나 보다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청년의 형과 통화한 적이 있어요. 그 형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형이랑도 저도 얘기도 자주 하고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대화하는 가운데에 본인이 그 교회에서 설교 중에 동생의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되게 은혜가 되었다. 좀 지났어요. 제가 그 교회 유튜브로 들어가서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던 놀라운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생이 이제 조윤상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뇌종양 판단을 받았잖아요. 17시간 두개골을 열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열었더니요, 뇌에 종양이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손에까지 다 침투해서 다 잘라내지를 못한 거죠. 한 50%만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뭘 했냐? 27달에 걸쳐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MRI를 찍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의사 말하기를 완치될 수 없습니다. 완치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뇌 속에는 종양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도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던 재산 다 쏟아부으면서 치료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형, 지금 목사님인데 그 형은 회사 다니면서 퇴근하면 교회 가서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원망스럽더래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고 나서 그 어머니께서 가족을 다 모아놓고, 어머니도 목사님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그랬대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윤상이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한 거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MRI 찍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거짓말처럼요, 완전히 종양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가 그 동생이랑도요 가끔 전화하거든요. 예, 지금 양평인가 가평에 있어요. 그러면 말도 잘해요. 예, 아직 머리는 안 나요. 워낙 항암을 세게 받아가지고. 근데 한 달 뒤에 있잖아요, 진짜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몰랐어요. 저는 그저 수술이 잘 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기도했지만 수술이 잘 돼서 그렇게 됐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병원에서는 다 포기했어요. 이제는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아요. 요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가 많다고요. 근데 그거는 주님 믿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믿는 것이죠. 가능성을 믿고 주님을 부수적으로 그냥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면 주님 찾겠습니까? 완전히 0%인데 주님도 할 수 있겠어?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근데 야이로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딸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코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1%의 가능성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과 살아나는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이삭은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요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은 태어난 줄 믿습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역시 말씀으로 나사로가 나와라 했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와 가족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육신의 질병만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우리 자녀들, 세상을 쫓아 사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면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의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100%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방법으로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남편이 살고, 아들과 딸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살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